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에스더서 전체 10장까지 말씀 중에서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늘 남아있는 한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은 여기 16절 끝에 보면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책으로 안희수 교사도 자기 신앙 간증을 담은 책 제목으로 삼기도 했고요. 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 또 이순신 장군이 보면 사즉생이란 말, 죽으면 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아주 명언이지만은 그 명언은 정말 목숨을 걸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증거해 주신 것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고 또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결단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 이런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현실도 보면은 때로는 막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혹시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두려움도 생기고, 또 때로는 죽고 싶은 심정이 들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죽음을 돌파하고 십자가의 예수님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우리 삶에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돌파해내는 믿음, 그것이 이 에스더의 신앙 간증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삶의 간증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어제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공교롭게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란의 옛날 이름이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그 한때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옛날에 그들 조상은 세계를 그렇게 제패할 만큼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던 과거가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예요. 자존심이 대단한 나라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가 바로 이 페르시아 그 당시 왕이 아하수에로, 그런데 그 밑에 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 그가 왕의 명을 어기고 왕이 명을 내리기를 제2인자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라고 하는, 그러나 이 모르드게만은 왕의 명임을 알고도 어기면서 하만에게 절대로 무릎도 꿇지 않았지만 절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단순히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그 옛적에 그 모세로부터의 그 조상들이
출애굽 당시에도 광야에서 첫 번째 그 민족과 전쟁을 벌였던 아모리 족속, 아말렉 족속, 그 아말렉 족속의 후예가 이 하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그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진멸하지 않아 당시에 그 전리품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거기 모든 아말렉을 다 진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나 양이나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재물에 눈이 어두웠던 사울 왕은 아주 실한 짐승들을 숨겨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로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울이 폐위당하는, 그러니까 자기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의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 또 후손인 지금의 이 모르드게, 그런 옛날의 악연이라는 것이 이 아말렉 민족과 자기 민족 간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하지 않았고 무릎도 안 꿇지 않았는데,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하만은 결국 왕의 명을 득하여 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한날 한시에 다 죽이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게 결국은 제비뽑기하여 불행 중 다행으로 정월에 제비뽑기한 것이 그 일을 시행하는 달은 마지막 달 12월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1년의 시간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일에 계획하시는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 에스더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지만은 그가 왕후에 올라 있어서 이미 그도 왕후가 된 지는 5년이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민족이 말살당하는 위기 속에 모르드게가 그 여동생 왕후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위기 상황을 알리고, 그런 다음에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자기 여동생 에스더로 하여금 이 민족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12절,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였다. 여기 그 중간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를 통해서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한 내용, 그것은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동족은 다 지금 죽을 위기에 속해 있지만 자기는 왕후니까 궁궐 속에 자기를 해할 자가 없을 거라고 자만하여서 혼자 목숨을 건지겠노라고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4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그가 역할을 해야 될 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고 잠잠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보면 이 모르드게의 믿음이 참 대단한 거죠. 만일 내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민족을 놓아주실 것이고 구원을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이후에 너와 네 집이 멸망당할 것이다. 근데 훗날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네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침묵한다고 하면, 잠잠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겠지만 너는 망한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회를 놓치면 오히려 그 사람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은 은혜를 잘 활용하셔야지. 그 은혜를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어리석은 종처럼 땅에 묻어두고 있다든지, 그거 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쓴다든지,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라는 것 속에는 여러 가지, 우리의 소유도 있을 수가 있고요, 건강, 또 우리의 모든 관계,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그저 땅에다가 묻었든지 아니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만 써버린다 그러면은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기회를 놓친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참 소중한 거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제목이 그렇게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렇게 정했어요.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몰라요. 지금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가 누리는 시간과 소유, 기회, 은혜,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회를 주실지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여기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왕후에 오른 것은 개인으로 보면 엄청난 출세를 한 거죠. 이렇게 영화로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이때 이 민족이 멸망당한 때를 위해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운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느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자, 이거는 우리 각자에게도 물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지금 나의 나됨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 것인지.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함께 이 공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공항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함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 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심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 것인지를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교회를 덜렁덜렁 다니지 말고 정말 내가 왜 이 시대의 공항교회 주님이 여기를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가게 하셨는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시대 이곳에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운 것이 공항교회를 위해서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이런 모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지금 이곳에 나를 있게 하신 것이 아닌 것인가, 그걸 우리는 늘 끊임없이 물어야 된단 말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깨우쳐 주듯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자, 이때 15절 보면 에스더가 마침내 깨달아 회답하기를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지금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혼자 자기 맘대로 왕에게 나아갔다가는
그 시대 법으로 의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자기가 왕의 명을 어기고 지금 나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것인데, 자기가 나갔을 때 왕의 금홀, 그 왕의 지팡이를 내밀면 자기는 살고, 왕이 지팡이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 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지금 갈림길에 있는 거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되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결론은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하기를, 그러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게 하시옵소서. 여기 3일 동안 금식한다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 민족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자기 민족을 다 모을 수는 없지만은, 함께 있는 그 수산에 있는 궁궐, 수산궁에 있는 몇 명이나 될지 모르지만은 그 자기 유대 민족들을 다 집결시킨 다음에 지금 함께 이렇게 밤낮 3일 동안 금식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기와 함께하는 시녀들과 함께 이렇게 금식을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에 만약에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가령 만약에 그 왕으로서, 이거 내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좀 해결하자, 그럼 정치력을 발휘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왕과 친한 주변의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의 미색을 가꾸는 거예요. 흔히 남자들이 잘 넘어가는 게 뭐예요? 미인계라고 하는 계략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기가 더 아름답게 치장하고 가꾸고, 왕이 뭘 좋아하는가, 그런 거를 왕의 심리를 파악해가지고 그런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서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왕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냥 궁궐에서 정치적 암투에 익숙한 여인이라면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마 정치력을 동원했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그가 왕으로 선발될 때도 다른 여인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고 그랬는데, 그는 궁궐에서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거를 방법을 쓰지 않았더라 그렇죠. 에스더는 왕후가 될 때부터 원칙만 지켰고, 자기의 신앙의 원칙만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오직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안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제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 방법이 없을 때, 그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수단이 많으면 기도는 절실해지지 않아요. 이렇게도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도 하면 될 것 같고, 저 사람 의지하면 될 것 같고, 이런데 기도가 될까요? 안 될걸요? 마음이 흐트러지면 기도는 간절해지지 않아요. 언제 간절해질까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믿어질 때,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의 기도는 간절해지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와 절실한 기도가 만나는 것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세상에 많은 숱한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그 믿음이 확고할 때만이 기도는 절실해지는 거예요. 방법이 많은 사람은 기도 잘 안 됩니다. 기도 안 합니다. 방법이 많은 게 중요하면요, 기도 안 돼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을 때 그 기도는 진실하고 절실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왜 이 에스더가 오직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전심하는가?
우리 이 사실을 늘 기억할 때마다 정말 자,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자, 마태복음 16장 2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다네요. 오직 예수님. 그러면 그 목숨을 예수님께 맡겨야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마태복음 18장 19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는. 두 사람이 뭐예요? 최소단이에요. 예? 나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누군가가 함께 기도해 줄 때 그게 합심 기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합심 기도는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 혼자 하기 힘들 때 누군가가 함께 힘을 보태주는 기도가 합심 기도예요. 만약에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는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나의 겉사람과 나의 속사람이 합심하면 됩니다. 인자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사람의 원형이니까 나와 예수님만 합해도 합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합해지는 것은 먼저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합심할 뿐만 아니라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합심했고 우리 모두가 마음이 합해지면 그건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합심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땅에서 합심할 때에 이루게 하신다. 그럼 많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이라는 최소 단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두 사람은 가정에서 부부가 힘을 모아도 되고요. 두 사람은 와서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은 그것도 두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 사람만 합심해도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에스더가 이렇게 합심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의 원리를 잘 깨달아야죠.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직 기도밖에 답이 없다는 것, 예수님이 어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그런 귀한 기도가 최고의 답이라는 사실, 기도가 답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